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깊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인지 성탄 시즌에는 기적을 주제로 하는 영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특별히 기적을 바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세상에서 제일 큰 이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이유는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즉 이루지 못한 꿈, 재정적인 문제, 건강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망이 없는 한 부부에게, 나이 들고 힘이 없는 부부에게 기적과 같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어떤 기적과 같은 선물이 주어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샤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유대왕 헤롯은 유대 총독으로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는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이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지략과 용기가 탁월한 정치가였으며 특히 유대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들이 좋아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은 로마에 의해 이스라엘의 왕자에 오른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이 시기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였고 정치, 사회적으로 비극적이며 희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평범한 제사장 샤가라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있었으며 그들은 나이가 많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강력한 왕과 평범한 제사장 그의 아내 엘리사벳, 세상을 영원히 구원할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소식은 궁전이 아닌 유대 예배당, 연로한 한 제사장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랫동안 기다린 노 부부에게 임하십니다. 첫 번째,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신 하나님. 6절을 보면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을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서 의인이라는 단어는 명사가 아닌 형용사로 쓰여졌습니다. 흠이 없이 행하더라는 표현은 그들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순종이 외적인 복종으로 신실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위선자라고 신랄하게 정죄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샤가랴와 엘리사벳은 형식적으로 율법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 당시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샤가랴와 엘리사벳은 당연히 자녀의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누가는 두 사람이 나이가 많다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이제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 아무리 신실하고 겸손해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죄인으로 보는 그 가운데서도 마음의 갈등이나 요동 없이 그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은 인내하고 성실하게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드디어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말씀합니다.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샤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가브리엘 천사는 샤가랴에게 기도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녀를 낳고자 하는 개인적인 오랜 기도가 어쩌면 헤롯 왕 때의 로마의 압제로부터 억눌리고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시대에 그들을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도와 같았습니다.
매년 아이가 없으므로 오랜 세월의 괴로움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오랫동안 기도했고 오랫동안 갈망해 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로한 제사장 샤가라와 가임기가 훨씬 지난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기로 안시로 그리고 요엘의 하나님 나라 성취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시로 성령의 권능이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의 말에 샤가라의 반응은 18절에 보면요. 샤가라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샤가라의 반응은 냉소와 의심으로 너무 늙었고 제 아내는 가임기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이성적인 생각은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했으면서도 막상 그렇게 현실로 다가올 때 우리는 먼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샤가라는 엘리사벳이 임신한 기간 동안 말을 하지 못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의심으로 인하여 말을 못하게 되는 형벌을 받은 샤가라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샤가라의 침묵은 1차적으로 불신으로 인한 말을 못하는 형벌이기도 하지만 말라기 이후 예수님의 탄생하기까지 400년을 침묵하시고 말씀이 끊어진 시대를 개인적인 징벌을 통해 그 시대를 그려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서의 예언 이후 이미 400년이 지나도록 침묵하셨습니다. 명백한 침묵의 시간이 4세기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이때는 심판 혹은 번영의 메시지를 전하는 어떤 선지자도 천사도 왕도 인도자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월 동안 혁명과 전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샤가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 내 하나님은 맹세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으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옛날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출애굽한 것 같이 출애굽기 2장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인내케 하시고 새로운 한 시대를 열어간 것처럼 400년간 침묵하시고 영적인 암흑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라기의 소망의 말씀을 기억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아 임신할 소망을 잃은 부부에게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드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나이가 많아 늙어 자녀를 볼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400년간 여호와의 침묵으로 어둠에 쌓여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이 포위된 땅 억눌린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말라기서의 소망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린 그들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을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지쳐가고 있습니까?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시편 121편 2절에서 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 나심을 기뻐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랜 기다림으로 기도한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물과 같은 기쁜 성탄절에 예수님 나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